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지체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작은 누이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누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예요? 성숙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작은 누이니까. 그렇죠. 작은 누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옛날에는 자기의 신앙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술람미 여인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1장부터 8장, 이제 8장까지 오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없다는 것은 젖을 짜서 다른 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것,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지금에 와서는 자기 사역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신경 쓰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까,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러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 말은 이 작은 누이가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였지만 이 여인도 앞으로 청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여인도 자기 영성이 정말 성장하고 자기 정체성의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장성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여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8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지체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작은 누이가 그 말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를 작은 누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누이, 그러한 작은 성숙되지 못하였지만 이 여인들도 청혼을 받는 날에 그 말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여인도 자기 영성이 어떻고 자기 정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장성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성벽의 역할은 뭐예요? 성벽의 역할. 성벽. 보호하고 그렇죠. 방어하는 그런 거. 그래서 성벽은 보호하고 방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제 전도하는 선교적인 사역도 있지만은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목회적인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우라 그랬죠?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구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망들을 세울 것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문이라면 사람들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 이 문은 선교사역을 말합니다. 선교사역.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누리리라. 백향목 판자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가마 백향목 판자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사역을 감싸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목회적인 사역, 어쩔 때는 선교적인 사역, 그런 사역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성벽은 선교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판자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건 목회적인 사역입니다. 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 말은 목회적인 사역. 자, 그러면 나는 성벽이요.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광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성벽이요.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장성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보호하는 성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때 믿음이 장성하여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한 그러한 성벽이다. 그래서 나는 성벽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망대는 무엇이에요? 망대의 역할은? 망대. 그렇지. 보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러한 술람미 여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명도 분명히 알았고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호하는 망대로서 나는 여기서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돈과 나의 모든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돕기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여인은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삶으로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는 성벽이요 내 유광은 망대 같은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10절 하반전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예수님의 눈이 제일 중요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살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중요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표는 사람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여러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여기서 보니까 11절부터는 풍성한 수확이라고 11절부터 적어놓으세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이사야 5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0장, 21장 또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의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전 세계 수많은 포도원, 그러한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값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충분한 대가로서 몇 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표현했죠. 은 1000개,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충분한 대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23절. 이사야 7장 23절입니다. 여기도 은 1000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청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여기 이사야에서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000개라는 말은 온전한 대가 지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성숙해지면 그 온전히 성숙하게 된 삶을 통하여 온전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님께 온전하게 은 1000개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장성해져서 그 열매로 은 1000개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는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가서 1장에서는 포도원을 지켰다고 했어요?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가서 1장에서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응? 누구 때문에 포도를 지키지 못해요? 오빠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1장에서는 오빠들 때문에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8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성숙된 믿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자기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서 사역하는 자들에게도 200씩을 나눠줄 수 있었던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역자들도 관심이 많을 정도로 이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에 대한 책임을, 답변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부터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 그 무슨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지금 13절부터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기서 동산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입니다. 동산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역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겠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인은 절대로 중간에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온갖 오해를 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의 도장에 그 인치심이 자기의 팔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역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사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내용이 여기 13절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하게 된 동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해야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사역의 현장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뜻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는 아직 너도 사역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술람의 여인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 가운데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 소리에 뭐하고 있다 그랬죠?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는 그 여인의 입을 열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이상 기뻐 받으실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 주님 사랑해요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고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인 줄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말.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소리를 무엇보다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이세요. 그 다음에 14절 향기로운 산에서 이제 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술람의 여인 예수님께 주님 저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빨리 오세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난 이 여인이 어떤 바람보다도 오직 그분이 빨리 이 세상의 왕중의 왕으로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향기로운 산, 여기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말하는 내용이 향기로운 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최대의 기쁨의 정점을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서는 향기로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는 향기로운 산,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나는 그 도성을 향기로운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배의 춤을 추고 싶다는 말이 주님 빨리 오셔서 나와 함께 기쁨의 춤을 추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장 14절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시작할 때 한 것처럼 마지막도 처음에는 이 여인이 나를 왕의 침실로 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왕의 침실에서 나와서 뒤따라 가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뛰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말은 향기로운 동산에서 노루와 힘차게 뛰고 그리고 어린 사슴과 힘차게 뛰는 것처럼 뛰는 장면으로 아가서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6장 써머리 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적지 못했던 거 있으면 좀 제가 자세하게 다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6장 아가서 6장을 펴셔요. 6장 하고 하면 이제 6장은 짧으니까 이건 끝날 것 같습니다. 아가서 6장 하나님 적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가서 6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압도당하시는가. 5장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10가지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만민 중에 뛰어나신 분이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인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어떤 입술, 뺨, 눈, 손, 다리 그분의 전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분처럼 사랑스러운 분은 없을 거야 라고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의 입은 달콤하게 그지없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장이 끝났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자 이제 6장 한번 펴보셔요. 그래서 6장 1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5장에 이렇게 예수님은 눈, 뺨, 손, 다리 뭐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입은 친밀함이고 그러면 다 설명해 드렸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동산은 어디라고 표현했다 했죠. 예수님의 동산은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산은 교회입니다. 혹시 적어놓은 거 빠뜨렸으면 제가 지금 다시 6장 설명할 때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동산, 예수님의 동산은 향기로운 꽃밭이 있는 곳인데 그 동산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특징이 있는데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서 다양한 컬러들을 나타내듯이 각 교회의 특징에 맞도록 열정적인 모습으로 향기를 날리면서 그 교회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6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뺨은 그분의 무엇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다 했죠? 뺨. 그분의 뺨은 뭐예요? 감성이죠. 그렇죠. 그분의 뺨은 그분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각 교회마다 똑같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퀄리티와 콜링과 캐릭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꼭 필요한 향기를 날리면서 동산 꽃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6장에서는 술람미 여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우리가 사는 사역의 개인의 사역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여정이 아가서 1장 13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것 아까 적어놨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가서 1장 13절 아까 적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예수님은 나의 것은 7장 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1장 13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것 적으셔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것 그것은 2장 16절 2장 16절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나의 것 이게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여정이에요. 6장 3절 예수님은 처음 번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것 그냥 내가 주체가 되었잖아요. 나의 것으로만 1장 13절
근데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은 나의 것도 되고 나는 예수님의 것도 된다. 그렇게 표현했던 2장 16절. 그 다음에 6장 3절.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나의 것. 성장, 완전히 믿음의 성장에서는 7장 10절.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것.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것에서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는 바뀌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6장 4절 한번 봐보세요. 6장 4절.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내 사랑아 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이 만져주지도 않고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특별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디르사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디르사는 아름다운 도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후에 북방에 10지파가 있었고 남방에는 2지파가 갈리었습니다. 근데 디르사는 실제로 고대 중동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디르사라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시 이름을 아름다운 도시로서 디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도시로서는 아름다운 도시는 디르사, 실제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마어마하게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능력의 여인으로 표현했구나. 여기에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기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말에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어미함의 승리의 깃발, 능력의 여인으로 변화되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압도당하시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믿음도 적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은 압도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아가서 6장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의 성숙한 성품 3가지 내 인은 여기 나오죠. 술람비 여인의 성품 3가지는 내 인은 그 말씀 나오잖아요.
6장 6절에 나왔잖아요. 6장 6절.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을 이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적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 그래서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모습이 이는, 우리가 이잖아요. 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킨 그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빨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 나오잖아요. 머리는 여인의 헌신. 아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 그 다음에 뺨은, 잘 적어놓으세요. 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감성. 이것이 여인의 성숙한 성품 세 가지입니다. 이 뺨, 머리는 여인의 헌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 그 다음에 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감성.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말들이 다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놓고 또 집에 가서 읽을 때 잘 참조하셔요. 그래서 6장 7절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소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할 때 수많은 여인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60명, 호궁이 80명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아가선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여기 그 내용의 말은 나의 모든 헌신을 가져가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고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 때에 가져갈 수 있는 완전한 자는 오직 너 하나, 단지 너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 9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올 때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 여인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런 말씀 다 있잖아요.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새벽을 깨우는 아침 빛까지 깨끗하고 그 빛이 뚜렷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의 강명이 일거니와 라는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로운 길로 들어서 돋는 햇살처럼 점점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처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6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2번씩이나 가자고 했을 때 아직 날이 어두우니까 날이 밝고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 주님이 가자고 할 때 나는 못 가겠어요 말했던 술람미 여인이었잖아요. 2장 17절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지 않았죠. 2장 17절 그 다음에 4장 6절 그 말씀이 주님이 가자고 할 때 2번이나 거절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달같이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밝은 영광의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밤에 세상에 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달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니까 우리는 달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는 표현의 내용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11절 포도동산이 나오죠. 포도동산은 영적으로 의미로 이제 여인이 자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다른 동산, 다른 사역지에도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포도동산은 다른 사역을 말을 한다고 했죠. 그때 적어놨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포도동산은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려갔다.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말은 포도는 비누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비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 안에 있는 열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도가 너무나도 단단하니까 단단한 껍질을 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역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술람이에요. 그 다음에 골짜기도 있죠.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일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자기도 그곳에서 동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인데 자기도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표현을 이렇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송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해서 자기도 이제 사역이 포도동산은 사역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순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 꽃이 피고 성숙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순같이 연약하고 미숙한 자기를 키워주셨듯이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포도나무 순, 그 순들을 돌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이렇게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골짜기, 죄 많은 세상에 가서 다른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포도나무 순들을 그들에게 성숙한 열매를 맺고자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사역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술람 여인이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 수레는 뭐예요? 그 당시에 수레는 먼 길을 갈 때에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수단 가운데에서도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 말은 교통수단인데도 매우 고급스러운 교통수단,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 말은 매우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인데 그 교통수단은 어떻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교통수단은 적어놓으세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는 속도가 빠른 교통수단, 매우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고귀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스럽고 빠른 교통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엄청난 열정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이러한 열정을 받아가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도 하나님의 호도 동산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강건해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열정이 생겼다는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이제 아니 13절까지죠. 13절까지. 자, 여기서는 무슨 춤이 나오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마하나임의 춤.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의 의미는, 마하나임은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자기 형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했잖아요. 마하나임의 춤이란 영적으로 투 캠퍼스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술람미 여인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은 별 볼 일 없어,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다고 술람미 여인을 찾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13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이러한 표현은 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있는 일이에요. 다 나를 따르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있는 일이고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가서 6장 13절에 투 피스가, 마하나임은 투 피스, 투 컴퍼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6장까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장, 8장 여러분 이제 다 이제 마쳤습니다. 기도하고요. 저희들이 한 30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